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셋넷 기쁘게 찬양합시다. 다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박수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너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다같이 모여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신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음 이어질 찬송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저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잃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다음 하나님께 바칠 찬송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레다. 어린 불빛 없는 나무 참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우라 거친 바람이처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을 던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불 도우라 거친 바람이처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을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음 찬송가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한 받으라. 전하고 이뤄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많고 그 살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을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오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고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다 같이 마음으로 선동하고 피아노 주얼리 맞추어서 묵상 기도함으로 9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빚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27장. 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로 저 사랑 본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이으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으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고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서 31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가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임재민 집사님 대표해서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저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동력자가 되어 전도에 더욱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인들을 살피시옵소서. 온갖 마귀들의 방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과 싸우는 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 저희를 붙드시고 성령을 방해하는 나쁜 기운들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강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기도가 넘쳐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가 넘쳐나 아픈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스러운 교회가 되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귀하고 또 귀한 아름다운 영혼들이옵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천사들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은혜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482장 천슬은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오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도 당당 그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라가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장이에요.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네가 선지자들의 내 마음에 마음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셔서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려는 것이라.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귀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한국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서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말세에 이런 풍조가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합니다. 말세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만 사랑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시대를 꿰뚫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풍조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풍조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굳게 믿고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자유도 사라집니다. 나라가 망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나오다가 발걸음을 끊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에 비유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개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려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직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열심을 내니까 그것이 오히려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제대로 모르고 오직 자기 고집만으로 열심을 내면 온 교인들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은 냉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울수록 내 머리는 차가워져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앞세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식과 용기가 합치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고 오직 모세의 율법, 자기 의만 내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고집이나 이런 자기 의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진짜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가짜가 많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예배, 가짜 헌금, 가짜 찬송, 가짜 기도, 가짜 은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같이 보였지만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내가 농사 지어서 내한테 있는 거 이거 그대로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드립니다. 가인은 그 아버지 여러분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피 있는 제사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을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골치 아프게 그렇게 피 있는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을 따르고 우리가 필요가 뭐가 있나.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회개하기보다는 더 완악해져서 동생 아벨이 들에 있을 때 뒤에 가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집이 이 무지한 무식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의롭되어야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앞세우려고 합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참 믿음 좋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 역시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고 그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 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그분들 역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한테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네 형편과 네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이란 내가 힘든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놓지 않는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정성 있는 사랑.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밭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우리 애 아무것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내가 이런 힘듦을 맞이해서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6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모셔 올리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복종. 나도 하고 싶고 시키는 분도 내게 그걸 시킬 때는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게 따라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겠는데 하기 싫은데 내가 그냥 들어눕고 싶은데 그런데도 상관이 해라고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려고 힘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내도 좋으면 우리 노래 부르면서 하죠. 기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일 꼭대기는 뭐냐? 순종입니다.
기꺼이 순종합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열심을 내고 교회 뭐 헌신을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하인들을 데리고 아들을 손을 잡고 길을 떠납니다. 왜 일찍 일어날까요? 마음이 결정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로서는 도무지 복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침 일찍 결단의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말은 이거 만일 자원했으니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하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라.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다. 내 주인이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내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가진 것의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읍시다. 로마서 10장 10절 중요합니다. 자다가도 외워야 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 입으로 말해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예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저질렀던 일, 우리가 행하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화처럼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사이에 살았던 저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던 시대를 교부시대 혹은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살았던 시대입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지도했던 시대를 무슨 시대? 사도시대. 그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지도했던 시대를 속사도시대. 왜 속사도라느냐? 그분들은 사실은 사도들과 함께 활동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속사도시대 혹은 그분들을 교부라고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부시대를 살았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교부였던 폴리갑은 50년 동안 스무나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부로서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약시대 이후에 첫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할 때 나이가 86세의 고령이었습니다. 폴리갑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를 전파하고 민심을 소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운동을 받습니다. 그 당시 스무나라고 하는 그 도시의 총독이었던 스타디우스는 어려서부터 이 폴리갑 교부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친구인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여든 군중들 앞에서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폴리갑아, 네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저주하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았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른다고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스타디우스는 어떻게 하든지 친구인 폴리갑의 죽음을 막아보려 했지만은 그 자리에 모였던 성난 군중들 때문에 결국 폴리갑에게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이는 화형을 은도를 합니다. 폴리갑은 친구인 스타디우스를 바라보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여, 너는 잠깐이면 타다가 꺼진 불로 나를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지만은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친구는 어떻게 피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 스타디우스를 불쌍히 여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폴리갑은 스무나 교회의 순교자가 되어서 이 장작더미 위에서 장렬하게 불타 죽었습니다. 폴리갑이 죽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그 이후로 크게 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늘 두려워하고 오히려 용기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죽음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죽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한동안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도 사람들 앞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은 날로 팍팍해져 가고 하루하루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마음에 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대 5장 부르겠습니다. 3대 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오르네 큰 죄악에 손 던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음
이루어집니다. 일찍 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잠시 식사 전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식사하고 난 여러분들이 가기 바쁘니까 잠시 한 1, 2분만이 됩니다. 잠시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 8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8시 시작해도 조금 늦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기도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예배에 열심히 계시고 다음 주는 김승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고 우리 힘입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질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우도 봉투를 넣어가지고 목사님 잘 갔다 오라고 저한테 그렇게 해서 요리를 맛있는 거 사잡수라고 돈을 넣어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조순의 신, 김문승 권사님, 또 정말 집사님, 또 무명으로 또 유영수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감사, 김주의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최서정 집사님, 또 이현준 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원 건축관광, 또 김송희 사모, 또 최서정 집사님 성교권 주변을 11조 두분 다 같이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옵시고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도 그동안 교회에 발을 끊고 있는 몇몇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도 이를 위하여서 그분들께 연락도 취하고 용기도 주고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의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송가 53장 1절만 듣고 우리가 같이 축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가자. 가자.